5월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가서에 나와 있는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 여우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그 여우를 잡으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여우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잡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길들여져야 될 부분들은 아닌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냥 뭐 잡아서 없애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거룩하게 잘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시리즈 제목이 여우 길들이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커튼 그죠? 이렇게 뒤에 보시면 몇 가지 4개 정도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도톰하게 나와 있는 어떤 분의 입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입에 대한 또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후회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감동적인 말들을 주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뭉클했던 적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한 9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최근에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과 최근에 자기가 했던 말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말은 무엇인가? 좀 저한테 답을 달라 그랬어요. 몇 분이 답을 주셨을까요? 11조는 하신 것 같아요. 11조는. 한 20명 정도 약간 안 되게 답을 주셨는데 몇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감동받은 말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힘들게 사는 한 친구가 이렇게 전해준 말이라고 합니다. 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감사해. 감동받은 말입니다. 어려 보여. 너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748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고난의 기쁨. 네.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라. 사랑해요. 사랑해. 이 사랑이 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넌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 넌 할머니가 되어도 함께하고 싶은 친구야. 너를 이해해. 집사님도 밥 챙겨 드세요. 부모님을 병간하는 중에 어느 분에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당신은 직장의 보배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네. 힘내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이 4분이 계시니까요. 예, 지금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이런 말을 들을 때 감동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했던 말들 중에 후회스러운 말,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요. 넌 군대에서 무슨 돈을 그리 쓰냐? 네. 됐어. 17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만 좀 해. 너 때문이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말을 한 게 너무나도 후회된다고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못하겠어. 네가 도대체 뭔데? 내일 하지 뭐. 이 바보야. 그래, 당신 잘났어. 제발 그만 좀 해라. 넌 안 돼.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랑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말에 감동을 받으셨고 또 어떤 말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신이 감동받은 말들을 가능하면 그와 비슷한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받은 말,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내가 감동받은 말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이 동일한 감동으로 또 감동의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굉장히 많은 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을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 혀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이어서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말을 하면, 뭔가 말을 하면 이 말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죠. 그래서 옛말에 말이 뭐가 된다고 하죠?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 말이 씨가 돼, 조심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정말 씨라면 그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밭에 이 말의 씨를 심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뿌린 말의 씨가 인생이라는 밭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어떤 것은 지금 막 싹을 틔우는 것도 있겠고요. 어떤 것은 지금 상당히 자라서 꽃을 피우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열매가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미 그 열매를, 그 열매가 어떤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를 지금 이미 거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의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요, 저주의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비판의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말, 만약에 용서하는 말을 심으면 용서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부정적인 말의 씨를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심겨진 말의 씨앗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또 어떤 꽃을 피우고 있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소개했던 감동과 후회, 이 말들, 후회되는 부분들이 좀 마음에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저 역시 많은 그 삶에서 후회되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과연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친구로서, 또 이웃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그냥 무심코 잘못 던진 말 때문에 후회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은 저 스스로도 무심코 내뱉은 그 말들을 다시 한번 주워 담고 싶지만, 마치 녹음 테이프에서 그냥 지우듯이 확 지우거나, 아니면 mp3나 컴퓨터의 음성 파일을 딱 지우듯이 딱 지워버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입술에서 떠난 말은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성공적인 대화법, 말 잘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죠. 그리고 관계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가 말을 좀 바꾸면, 말하는 방법을 바꾸면, 그러면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언어를 순화하고 말하는 법을 바꾸면요, 분명히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 그러는 거를 어이라고 한번 바꿔도 약간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까지는 혹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옵니다.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때 이 짓다라는 말, 만들다, 짓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창세기에서 이 창조하다는 말, 빠라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 말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분명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말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의사를 교환하시고 소통하셨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로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의 길을 놓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소원, 이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말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듣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이 예배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이 영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거기에 거룩한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래 온전하게 소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혀에 담아야 될 그러한 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시죠? 힘이 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요. 상한 마음과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위로하는 힘이 있어요. 왜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과 대화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다. 네. 엄청난 말이잖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평생을 가슴치며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단지 대화의 방법의 기술이나 말하는 법, 말의 기술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그 말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왜곡되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던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하게 소통했던 그 에덴 동산 안에 여러분 다른 말이 들어왔어요. 다른 음성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음성입니까? 뱀의 음성이요. 사탄의 음성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이 가정이나 작게는 우리 작은 가정이라고 공동체를 들어보죠. 이 가정에 들리는 다른 음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옆집 아이는 영재고 과학과 갔다는데 우리 아이는 한숨 푹푹 쉬고, 윗집 남편은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했다는데 허구한 날 만년 과장 신세인 내 남편은, 아랫집 여자는 남편을 하늘처럼 섬긴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뭔가 비교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해왔던 것들, 그것이 자꾸 작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음성, 다른 말들, 다른 것들이 자꾸만 더 크게 가치 있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옛말에도 남의 떡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 보여요. 뱀의 음성, 이 사단의 음성은 아담과 하와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언어로 서로 아름답게 소통하고 그랬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이 있지 않을까? 더 매력적인 삶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속아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잠깐 볼 텐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말씀하셨어.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순간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에덴 동산에 수많은 실과가 있었겠어요. 근데 유독 그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과 뱀의 음성은 바로 거짓말이죠. 오늘도 수많은 젊은 연인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요. 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 사랑하고 있지 않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자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속으로는 어떨 때는 나의 위신과 나의 체면, 옆집을 의식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사처럼 되어버리는 멘트가 있잖아요. 기도할게요. 정말 기도합니까? 이러한 거짓말은 홀깃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뱀의 음성, 사탄의 말은 바로 여자의 마음을,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뱀이 한 말, 사탄의 에덴 동산에 들어온 이 사탄이 한 말은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바로 그것은 비난과 변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아담은 그 하와에게 전해받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담이 아무 꺼리낌 없이 하와에게 죄를 온팍 뒤집어 씌웁니다. 두둔해주지도 보호해주지도 않습니다. 저 여자를 벌하세요. 저 여자는 나를 모든 죄악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외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자주 오르내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변명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 안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뱀의 음성이고 사탄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비난도 있대요. 당신이 음식을 맛있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몸무게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잘 먹여놨더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이 속삭이는 이 거짓 음성에도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 입술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사단의 말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영혼을 살리는 말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담을 것인가? 내 자신과 남을 치유하는 말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병들게 하는 말을 담을 것인가? 흥하게 하는 말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망하게 하는 말을 담을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에 담고 하는 말은 서로를 세우고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찢고 파괴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혀의 열매를 잘 분별하고 길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혀를 길들이고 통제하는 것, 그것은 이전까지도 없었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인데요.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뒤에 스크린에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 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서 말은 동물이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을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온갖 짐승과 새, 파충류,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특히 6절 말씀에 보면 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고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혀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지만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서 타버린다. 얼마나 이 말이, 우리 혀의 열매인 말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내뱉고 있는 그런 말에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의식합니까? 얼마나 부지하고 무관심한가요, 우리가? 되는 대로, 생각대로 마구 뱉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말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주 어렸을 때도요, 서로 막 아이들끼리 싸우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들끼리 싸우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대중매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참 본성적으로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으로 길들여지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덕담보다는 욕설이 더 가득하죠. 칭찬과 격려보다는 핀잔과 모독, 무시하는 말이 넘치는, 남을 비난하고 변명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끼치는 이 말의 부정적인 피해는요,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지옥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분명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입의 열매, 우리의 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와 관계들 가운데 불신과 분란과 아픔과 상처와 단절을 조장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치명적인지는 잘 몰라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면 미칠 듯이 힘들고 가슴 아파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지 그 사실을 좀처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벤 시락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찍은 사람을 한 번 때리면 그 몸에 상처를 주지만 혀로 한 번 때리면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 야고보도 그랬죠.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3장 8절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어서, 여러분 독의 특성이 뭐예요? 계속 퍼지잖아요. 악하고 독한 말일수록 이 퍼지는 속도와 전염성은 강합니다. 이런 말들은 인격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쇠하게 합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요. 불행히도 이런 예는요, 우리가 멀리 있거나 우리와 관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보다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왜요? 당연하죠. 우리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섞는 대상들, 그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여서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독하고 불의한 말들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야고보는 앞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혀를 사람에 길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잠깐 앞에 부분만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이란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그냥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 말씀, 그 진리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해요. 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오늘 우리의 거칠고 신중하지 못하고 비난과 경멸과 조롱과 변명과 책망과 온갖 악한 말들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우리의 혀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을 건네셨다는 말과 이렇게 묘하게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 사실은 사단의 말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힘쓰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은 위치에 두었다는 말, 이것은 상대적으로 자기 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지구촌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흔히 들으셨어요. 조폭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점 말씀해 주셨어요. 농담인데
조폭과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구역이 나뉘어 있다. 네. 서로 형제라고 부른다. 근데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위에 모시는 분이 계시다. 네. 위에 모시는 분이 계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군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내 앞에 있는 그냥 그 대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를 그분 앞에 드리고 길들이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남편이 말하는 태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아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말하는 방법 때문에 심한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나 가족들이 무시하는 말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남편과 가장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러한 아픔과 상처들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분노나 그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감정을 자기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혀를 길들인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갈등의 소지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분노나 감정이 상한 감정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맨 위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두는 것, 그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다가와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윗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뒤자고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윗분이 듣고 계십니다. 윗분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길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들 안에서 내 스스로 내 혀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길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을 부정적인 혀의 피해자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 또 영혼을 죽이는 말.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원제는요. 말들의 전쟁입니다. 말들의 전쟁. 동물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의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전쟁은 단지 우리의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화법이나 아니면 훈련 프로그램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사실은 이미 우리는 능력으로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말을 하는 삶을 살도록 이미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필요가 이미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허무는 이 혀라는 여우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늘 인정할 때 우리의 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을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나가겠어요?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동을 주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과 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또 우리의 마음에 담긴 대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우리 인생의 밭에 심겨져서 아름답고 복스럽고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미루지 마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여러분의 혀를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혀에 담았던 말과 또 마음과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무심코 던졌던 내 한마디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로 또 아픔의 조각으로 그렇게 던져졌을까? 우리의 혀를 어디에 복종시킬 것인가? 우리의 입술을 어디에 순종시킬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께 우리의 혀를 복종하는, 또 우리의 혀를 길들이길 원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적어주시면 다음 주에 함께 또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